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구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 2절 모두 다 접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명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제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소제를 지난 주간에는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또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옛날에 잡신을 섬기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세상신을 찾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더러운 영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법대로 기도하고 예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1장에서 말하는 번제물을 강을 떠서 짐승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또 새는 새들에 그렇게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법들은 이 세상에 다른 잡신들에게는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잡신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법 속에 하나님이 드리는 기법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경만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영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잡신들은 더럽게 했어요. 더러운 방법으로 자기에게 드리란다. 더러운 방법. 왜냐하면 귀신이 영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므로 더럽게 해서 드리는 걸 잘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시작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먹고 깨끗하고 1년 된 순양 그렇게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거룩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가져가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난 1장에서는 짐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소를 잡을 때에 그 소를 1년 된 흠없는 것을 자기 것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제사장을 통해서 뿌리게 되고 또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준비를 하고 양도 소나 마찬가지고 새는 잡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든 방법들은 보면 자신이 다 준비해서 제사에 줘야 합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오늘과 옛날에 그 소제와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방법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헌금 몇 푼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헌신을, 번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이 정성을 또 준비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하는 것이고, 그만. 가축을, 자기 가축을 자기가 경험, 이런 흥없는 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잡아서 피는 제사에 드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번제 뭡니까? 내장하고, 씻어서, 기름을 딱 발라서, 기름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딱 드려야 됩니다. 드리면 이제 예배는 그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성도들이 준비해가 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놀러 오듯이 옵니다. 놀러 오듯이 오면은 아무런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해 와서 제사장에 드리라는 겁니다. 예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예법을 모르니까 그냥 놀러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그래서 소제는 이제 뭐냐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소제랍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라고. 소제는 이제 번제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또 사람 따라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가축은 부유한 사람이 먹이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또 부자들도 집에 소가 많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좀 많은 사람이 들어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가축 많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드린다 하는 것은 힘들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지요. 못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곡식으로 이제 번제를 대신해서 소제로, 그걸 소제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의 방법은 고운 가루입니다. 무슨 곡식이든지 다 뭡니까? 고운 가루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고운 가루를 내어서. 여기에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4절부터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소제가 첫 소제도 있고 14절에 보면 첫 소산물을 소제로 곡식을 받아서 소제를 드릴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말입니다. 그냥 생것으로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빻아서 가고운 가루로 가져가야 돼요. 생거를 드릴 때는.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울 때는, 4절에서 화덕에 구울 때는 이것을 화덕에 가루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화덕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또 가져가야 돼요. 다 완성품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번제와 소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소제를 가져가면, 고운 가루를 가져가면 거기에 이제 기름을 그 위에 붓고 그 위에다가 위향을 넣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여기 보면
긴념물로 드렸다 그래. 긴념물로. 그래, 긴념물이라면 긴념해서 드리는 제물로, 긴념해서. 이거는 무슨 긴념이다. 이거는 무슨 긴념이다. 이렇게 해서 드렸다. 기념물. 이런 화제라. 화제는 같은 뜻이지요. 앞에서 우리 번제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모제가 오늘날로 보면 태운다는, 연기로 올라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드렸다. 영으로 드렸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때 모두가 성령으로 드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가 와야 된다. 준비해가 와야 된다. 그 준비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가 오면 앞에 있는 목사는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일날 하는 거는 주일날 그때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자신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집에서 찬양하고 준비한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을 가져오면 예배드릴 때 오면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이 모여서 올라가는 거야. 그냥 집에 일주일 동안 개판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아침에 막 이렇게 막 교회 오는 것도 막 외고 기타 갖다 갈지 모르나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오면 하나님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야, 여기에 가져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옛날에, 요새는 그래 안 하고,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옛날에는 자기 집에 반찬을 십시일반 해와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어서, 그리고 밥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반찬에 오는 사람도 있고, 십시일반 해와가지고 내어놓고, 뭐 없는 사람도 물론 없는 사람은 못 해오겠지. 예?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도 뭐도 먹고 또 원래 서로가 해가 와서 그렇게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다 준비가 와야 돼. 자기가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 가져오면 그것을 목사가 받아다가 다 올릴 때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작지만 성도 전체적으로 모이면 그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하늘나라 잘 못 올릴 수가 있잖아. 영광은 못 올릴 수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성령으로 다 모아서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준비했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바꾸어서 하늘나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준비를 해와야 큰 영광이 올라갈 텐데 준비가 안 해놓으면 큰 영광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예?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이물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덕에 이제 구워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병이라고 해서 우리도 보면 살전병 개서와 살을 생살을 내어가지고 퍽 터주면 뜨뜻하게 나오는 그걸 우리가 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운 가루에 이제 쭉 깔고 이렇게 우리가 막 큰 깡떡 끼듯이 그렇게 웃는 걸 보고 전병합니다. 그 전병을 만들어서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고운 가루. 두 번째 뭡니까? 기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지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내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소금. 반드시 소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짜기하고 이것이 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이 우리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거다. 이 소금을 반드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소금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노릇을 나와야 된다. 소금에. 이 소금이 빠지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노릇을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오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교병이나 기름을 받은 무교제물 드리거나 무교제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룩 같은 거 이런 걸 넣지 마라 그 말 알겠죠? 누룩은 발화제인데 발화제는 일종의 술을 발효하면 술을 사용하죠. 변질된다. 하나님 앞에는 변질된 걸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순수한 그대로 드려요. 순수한 그대로. 우리 사람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떴나 설탕도 많이 집어넣고 막 누룩도 넣어가 사람이 먹기 좋듯이 부흥하게 그래 만들어가 하나님 드리면 좋아하겠나? 아닌 거라. 세상 사람 생각인 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성이 중요하다. 거룩성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된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리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됩니다. 드린다. 자, 6절입니다. 초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온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냄비를 사용해서 소재를 드릴 때도 또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물을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좀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 있다. 몇 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화제를 드린다. 남는 것은 뭐냐? 남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먹는데 여기에 보면 3절 마지막에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거기에 일단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나 안 드린 것이나 동일하게 뭐요?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가 기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아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예배를 같이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는 뭐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알겠습니까? 거룩하게 된다. 바뀌어버리고 순식간에 거룩한 물질로 바뀌어버린다고.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거룩한 물질이 아니었는데 그 10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그 9개 모두가 뭐요? 10개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러니까 누룩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보면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들어 사라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꿀도 넣어서 불태우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꿀에는 불태우면 안 된다. 불을 태워야 될 게 있고 안 태울 거 있다. 아무거나 넣어놓고 불태우고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하나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사려서지 못할지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꿀이나 또 이 하나님 앞에 뭐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드릴 수 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러나 이걸 뭐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고요. 13절 내 모든 소제물은 소금을 치라. 앞에서 했듯이 이 소금은 그냥이 아니고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을 침으로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보면 좀 따돌림 받을 수 있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로 살아다고 따돌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요? 언약이 있다.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복을 준다는 그런 언약이 있다. 알겠습니다. 14절에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뽑과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이삭, 첫 소산물을 얻어서 그 곡식을 주문한다. 곡식 중에 그 이삭을 뽑과 하나님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달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그 소제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16절 제사는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긴 연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첫 소제, 첫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그 소제의 방법으로 똑같이 긴 연, 원래의 농사를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념물로 드렸다. 이걸 기념물로 드렸다. 기념물. 이름이 기념물. 알겠습니다. 원래 첫 농사를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드린다. 그렇게. 그래서 모두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태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잘 영으로 계십니다. 그때도 영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요? 영기로 태워서 올린다는 영기로. 그리고 영으로 올려드린다는 뜻인데, 오늘 이 시대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으로 올려드려요. 영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 거기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곡식을 뽑아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그게 맞잖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직접 불행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가운데 불기둥이 밤에 보면 더 불타오르고 하나님 계시는 게 다 보이잖아. 그럼 하나님 드셔야 되잖아. 네? 안 드신다니까. 다 영으로 했다니까. 그 오늘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는 모두 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올려드려야 그분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영으로 안 드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영으로 드리는 방법을 당신은 누가 하느냐?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최소한의 목회자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니까. 성도들이 영으로 안 돼서 왔다 할지라도 그거 정성을, 육신의 정성을 내가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단의 원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들으면 그거 허탕인 거예요. 예배 허탕인 거예요. 성고 교인들도 허탕이고 그 목회자도 그거는 허탕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끼리 와서 그냥 형식 차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예법으로 예배를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귀한 예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